할렐루야. 4월 27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서로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진리니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이 말씀하시면 믿는 것은 이제 자신의 책임 분담입니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슬플 때 자신의 지위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집에서 가출하는 사람이 있고, 나아가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냥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 다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연락을 다 끊습니다. 실패했을 때 연락을 다 끊습니다. 성공했을 때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까? 친구의 잘 있냐? 성공했을 때는 아주 떳떳하게 다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속세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항상 사람을 떠납니다. 사라집니다. 이를 다른 말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직장이나 그리고 사회 공동체, 나아가서 이제 국가 일을 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출근해야 월급이 나옵니다.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결석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조퇴맞고 무단결석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주 있다 보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급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착하지만 회사에서 볼 때는 착하지 않습니다. 요령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 나아가서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런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씁니다. 아쉬워서. 그러나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준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면접을 봅니다. 서로 줄을 섭니다. 저 밑에 지방에서, 제주도에서도 올라옵니다. 그 직장 한번 들어가 보려고. 모르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알려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비를 먼저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나중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일을 잘했다. 그때 내 때를 맞이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왔더라면 내 자리가 없겠구나. 나중에 왔더라면 내가 그 일을 못했구나. 할 수 없었겠구나. 경쟁에서 밀렸겠구나. 나는 뽑힘을 받을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항상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조절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조절하시죠. 주님은 오셔서 사람들에게 책임의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회피하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책임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반드시 해내라. 도망가지 마. 벗어나려고 하지 마. 벗어나는 순간 더 힘든 구름텅이에 빠지게 된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속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섭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더 이상 더 나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고자 뛰쳐나옵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팽개친다. 멀쩡한 자식을. 그리고 자녀가 멀쩡한 부모를 내팽개친다. 집단하면 고생입니다. 학대하는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온전한 가정에서 벗어나는 자녀는 집단하면 고생입니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지혜를 떠나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책임감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찬양 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더라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서 끓어오르던 사랑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순간부터 참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참으로 공고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 사울 또한 마찬가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 선지자들,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공고가 밀어닥칩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죠.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의 대가, 노동을 해야 대가를 얻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청소라도 해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랍비여,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싶다는 겁니다. 의값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하셨습니다. 보낸 자를 믿어야 한다. 구약을 봐라. 선지자를 믿을 때 이 민족이 잘 됐다. 개인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민족이 잘 됐다.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민족의 운명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를 다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낸 자는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경제, 정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경제와 정치에 손을 댔습니다.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움직였습니다. 국가, 민족의 운명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의 기독교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주교, 교황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교회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장관이, 대통령이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국가의 원수로서 이러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반드시 이 일을 해라.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고달프고 힘들고 영광 받을 때는 수확할 때다. 씨 뿌리고 논 메고 밥 멜 때는 힘들다. 그처럼 국가의 원수로서 땀을 흘리고 나가서 피를 흘려야 된다.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면 수확을 하듯이 때가 되면 온 국민이 기뻐할 것이다. 반드시 이 일을 해라 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영광만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영광 받는 일만 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영광 받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제사를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법과 육적인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고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듯이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 정신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육신이 성장하듯이 정신도 성장해야 됩니다.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저 바보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우둔하다 소리 듣습니다. 정신이 육신보다 더 많이 성장하면 야 천재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천재. 근데 육신은 성장했는데 정신이 성장하지 못하면 저 바보다. 저 녀석 바보구나. 사람은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성장해야 합니다. 배고프면 육신이 밥을 먹듯이, 피곤하면 육신이 휴식을 취하듯이, 마음 또한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육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 보이는 우리 몸, 이것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을 아끼듯이 형제의 몸을 아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채찍을 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리면. 어떨 때 때려야 되겠습니까? 살리고 싶을 때. 막 함정에 빠져요. 걸어가면 함정에 빠지는데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야 말해도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던져. 돌이라도 던져야 합니다. 때려야 합니다.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리는 겁니다. 그럴 때. 말로 해도 되는데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죄가 됩니다. 그리고 영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어떨 때입니까? 아껴주고 위해주고 섬겨주면 좋아하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힘듭니다. 말을 안 들으면. 봉사는 잘합니다. 잘 형제한테 잘 베풀고 아껴주고 진짜 잘 모시고 섬깁니다. 근데 대화를 할 때 말이 안 통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잘해줍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 또 이해를 못하고 답답합니다. 느껴보셨습니까? 아마 다 느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에서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져 보아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눈높이입니다. 눈이 너무 높기 때문에 눈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저는 여자가 없습니다. 저는 남자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다른 사람 멀쩡하게 다 잘 살아가는데 저는 왜 남자가 없습니까?
여자가 없습니까? 눈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내 친구들은 멀쩡하게 다 살아가는데 저는 왜 없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눈을 한번 낮춰보세요. 눈을 쭉 내려서 낮추면 남자 바로 생기고 여자 바로 생깁니다. 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짝을 고를 때 짝, 하늘이 지어주는 짝이 있고 자기 스스로 고르는 짝이 있습니다. 하늘이 정해주시는 짝은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자기가 원하는 짝은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성과 정신, 믿음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맞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좀 못나도, 그리고 돈이 없어도, 남자가 직장이 없어도 사상과 정신은 위대합니다. 섭리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섭리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가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천주적인 삶을 살아갈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원하는 짝을 찾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아용다용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삶은 천국 같은 곳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주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생각을 바꿔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해라. 진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생명시한다면 말씀을 생명시해라. 말씀을 생명시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안 사랑하면 아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나가서 구약인들, 나가서 이방인들,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한테 못해주고 자신하고 부딪혀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위해주게 되고 섬겨주게 됩니다. 이건 개인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천주적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위해주고 섬겨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건 시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사랑법이 다른 것입니다. 온통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선이 다가옵니다. 대선.
자기가 찍은 사람이 반드시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나아가서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 찍으면 서로 싸웁니다. 이기주의죠. 근데 난 이 사람을 뽑고 싶어. 근데 내가 도장을 찍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반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명예요, 권력욕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이 나라는 꼴로 갑니다. 꼴로.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근데 내 개인 감정이 앞서서 나는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는 게 싫어. 왜 저 일을 하지? 하나님이 저 사람이 왜 저 일을 맡기지?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고 형제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생각이 죽어 있으니까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살기 위해서 속히 오십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 사랑하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라.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정령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가서 풀어라.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너는 용서해 주고 세상의 법에 맡겨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 세상 법에 맡겨라. 그래서 내가 법을 만들어 놓았다. 너는 손에 피를 묻히지 마.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뛰고 달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